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3장 32절 말씀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아멘. 오늘날 우리는 부정직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직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흔히 오르내리는 정치가들의 스캔들에는 예외 없이 부정직이라고 하는 속임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또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이나 위장 혹은 기만 속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도덕한 한 개인의 삶은 부정직과 연관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며, 따라서 그는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삶은 결코 덕스러울 수 없으며, 다른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거짓으로 가득 찬 한 개인의 삶을 본받아야 할 만한 감동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정직이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꾸밈이 없다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올바르다는 것일까? 곧다는 것일까? 결국 곧다, 바르다, 꾸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 그리고 올바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정직이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바름이며 올곧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직을 영어로 honesty 혹은 truthfulness라고 합니다. 문어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후자의 단어는 진리 혹은 진실로 가득 찬 이런 뜻입니다. 결국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혹은 진실과 떼어놓을 수 없는 어떤 미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진리를 부인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할 때에 정직에 대해 관용하는 세상이 되게 되고, 이럴 때 사람들은 거짓말과 그리고 허위와 거짓, 속임수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총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히브리어로 예샬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패역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거짓말을 몇 번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패역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조금 속인다고 해서, 그리고 저녁 때 와서 가책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올바르고 곧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정신과 마음의 구조가 거짓말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총체적인 인격과 삶의 올바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정직한 세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부정직을 별로 크게 문제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정치가들의 거짓말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법을 판단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 판사들의 거짓말도 우리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처럼 거짓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회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재판의 결과에 굴복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해서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국가는 사람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제적인 거래나 도덕적인 규칙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부정직이 만연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하면 놀라지만, 그러나 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유난히 초고령자가 많이 보고된 일본 사회를 조사해 보니 사실 진짜로 오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족들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사회는 정직하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고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의 한 단면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고레에다 히로가츠라고 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2018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을 정도로 커다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 사회의 단절의 문제를 아주 진지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감명 깊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2010년 도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얻은 모티브로 제작이 된 것입니다. 2010년 7월 1899년생으로 호적상 111세가 된 최고령자가 남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계속 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기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공무원이 직접 방문을 해보니 도대체 이 노인은 언제 죽었는지 사체는 완전히 백골이 되어 있었고, 그때까지 그 사체를 집에 놓아둔 채 자녀들이 노령연금을 부정 수급받고 금융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던 차들이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의 숫자가 4만 9천 대이고 그 금액이 21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민자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유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이 요금 포탈 행위를 포함하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안 내고 포탈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사용하지는 마세요. 예전에는 이게 빠져나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 차단봉이 아주 딱딱한 막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딪히면 차가 망가지고 당연히 사고가 나죠. 근데 그 차단봉을 가려져서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봉을 통과해도 괜찮게끔 아주 스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과속으로 100km로 달리면서 툭 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치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붙들 비롯해서 민자 고속도로를 마구 이용하면서 결국은 무법천지로 요금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민자 고속도로는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간마다 징수 주체가 달라서, 그래서 A 구간을 불법 통과하고 B 구간 요금소에서 지불하려고 하면 거기선 돈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위반했던 그 고속도로에 있는 영업소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으로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거짓이 상습화되면 자기 자신의 거짓말을 진심이라고 믿게 되는 말과 감정의 일체가 일어나는데, 이게 소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성격 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걸리면 우리는 완벽하게 속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거짓말 통과기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감정까지 호흡까지 완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서 이미 그것을 뒤집어 해석해야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정치인 아무개가 말하기를 그 사람 안 만났다고 하더라. 아, 만났구나. 아무개 정치인은 절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 아, 받았구나. 이렇게 뒤집어야지만 사실에 접근하고 결국 세월이 흘러가면 그걸 뒤집은 우리의 추측이 맞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덜 보는 사회가 되었으니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지인을 만날 일이 있고 선물할 일이 있어서 저는 상품권 20만 원을 예쁜 그 상품권 상자에 담아서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감사할 표시로 건네줄 예정이었죠. 그리고 그거를 식탁 위에 놓고 밥을 먹기가 너무 모양새가 그래서 식탁 아래에다 내려놨습니다. 막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같이 테이블이 가까이에 있는 그 큰 방이에요. 그래서 불편해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손님이요, 옆방에 바로 방이 났는데 독방입니다. 옮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한정식이었으니까 뭐 꽤 시간이 걸렸겠죠. 1시간 정도 식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선물을 주려고 보니까 지금 거기다 그걸 두고 왔어요. 전 당연히 거기 있겠지 하고 저쪽 방에 제가 식사하기 전에 그 아래에다가 놔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좀 찾아봐 주시오. 그랬더니 가서 보더니 없습니다. 한 팀이 밥을 먹고 갔습니다.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게 아닌데 왜 가지고 갑니까? 당연히 테이블 밑에 넣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종업원을 불러서 여기에서 이것이 여기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흘리고 간 건데 주인을 찾아주시오 하고 자기는 자기 밥 먹고 돈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었어요. 그 사람도 그거 가지고서 백화점에 가서 지 자식들 뭘 사주든지 지 마누라 뭘 사주든지 지가 뭘 사 먹었든지 그랬겠죠. 그래 봐야 20만 원입니다. 나는 그게 조금 아깝기는 했지만 아까운 감정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국 양심을 팔아먹는 정직의 가치가 20만 원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겠죠. 예. 존재 자체가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정직을 가르치겠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2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불쌍해요. 문방구에서 물건을 샀는데 주인이 백지 영수증을 주면서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간이 영수증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유럽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택시비가 비싸서 출장을 가도 저는 웬만하면 택시 타지 않습니다. 근데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까지 갔는데 요금이 꽤 나왔어요. 카드가 되냐 했더니 카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이 다행히 있어서 현금을 줬습니다. 영수증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어깨를 으쓱하면서 영수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뒤적뒤적 하더니 뭘 하나 그들이 영수증 용지에 건네주면서 네가 그냥 원하는 대로 써서 사용을 해라. 그래서 난 싫다. 난 내가 여기다가 네 글자로 쓰고 싶지 않다. 네가 택시를 운전했으니까 메터기를 보고 네가 요금을 써서 나를 다오. 했더니 그냥 마지못해서 꼬불꼬불 글씨도 잘 못 쓰는데 숫자를 써서 건네줬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독일에 가서 물건을 한번 샀는데 물론 노점상이긴 하지만 난 당연히 영수증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수증 없대요. 영수증 없이 살려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말래요. 결국 세금 포탈 아닙니까? 결국 나라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는 일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볼 때 결국 인간 사는 사회가 결국 얼마나 부정직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의 일입니다. 월말이 되면은 담당자가 기관장을 대신해서 일식집, 한식집, 중식집 돌아다니면서 가짜 영수증을 모으던 광경이 눈에 생생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주 앞자리에서 열심히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이 함께 합석을 해서 몇 사람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고 말하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자기네 로펌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주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돈 없으면은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돈도 안 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니 참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제대로 내십니까? 갑자기 이분이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러더니 제 목사님, 제가 로펌의 대표지만 딴 건 몰라도 그거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옳은 일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부정직한 일을 하시네요.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고 부드럽게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셔야지 인권 변호하시는 게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나이쯤 됐더라면 그냥 조용히 웃고 넘어갔을 텐데 그땐 젊은 혈기에 또 그랬죠. 그러니 자 보십시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사소한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들은 그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의 일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걸 하는 분도 있다. 그리고 그냥 우연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설교 내용 1번부터 마지막 5번까지 똑같은 내용을 열렬히 설교하고 계시는데 원저자가 김남주일이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어느 날 잡지가 한 권 배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잡지에 기고한 적이 없는데 내 글이 실렸어요. 좀 이상하다. 그리고 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 글은 틀림이 없는데 써서 내신 분은 어느 교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직원들을 불러서 이름을 가리고 그리고 2페이지를 읽어보라고 하고 이 글이 누구 글이냐 했더니 이건 목사님 글인데요. 목사님의 책 아무개에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것도 논문을 그 현직 교수가 그걸 대놨어요. 이게 왜 우리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갑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나 죽은 다음에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초창기에는 좀 그런 면에서 약간 너그러웠기 때문에 인용하고도 그냥 지나 못하고도 하는 적도 있고 했지만 최근에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철저히 제가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혹시 기억 속에서라도 표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100년 이내에 쓰여진 설교집은 읽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집필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다면 결국은 진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까짓 그 눈앞에 있는 티끌만한 유익을 위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입장료를 아이들에게 나이를 속이라고 해가지고 입장료를 할인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부정직한 사회에 순응하며 부정직을 미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양심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죽은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그러면 정직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현실적으로 따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정직을 훨씬 포괄적인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직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올바른 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올곧은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비겁한 방법으로 추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정정당당함입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신념의 체계가 진리에 입각해 있고 인격이 그 진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꺾어지지 않는 올곧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당연히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입각한 사상이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진실을 좋아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마음 씀씀이와 말과 행동,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삶과 행동, 마음, 성향,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일체를 이루어서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입니다. 본문은 정직한 자를 패역한 자와 대조시킵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진리를 벗어난 악한 삶이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과 생활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척추 측만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오랜 세월 동안 자세를 구부정하게 해서 그래서 척추가 휘는데 아주 심하면 그냥 S자로 휘어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앉아도 고통스럽고 저렇게 앉아도 고통스럽죠. 그런데다가 등뼈가 올바르지 않으니 온몸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자세를 구부정했다고 해서 한 번에 그런 측만증에 걸리지 않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근육이 그런 굽은 상태로 발달을 하게 되고 뼈가 틀어지게 되고 틀어진 것이 근육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측만증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삶이 마음과 행실 그리고 사상 속에 굳게 굳어져서 자신도 그 악에 저항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니 그 정직이 그냥 말만 올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리가 없이 그냥 솔직한 것은 종종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상품권 20만 원을 누가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결국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예, 내가 가져왔습니다. 배째실래요? 이러면 이것은 솔직하기는 하지만 진실한 것이 아니죠. 그때 제가 마음에 욕심이 나서 가지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후회를 했고 돌려드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건 진실이죠. 참된 정직은 진리를 믿고 알고 사랑하기에 거기에 마음과 삶이 합치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직한 자의 신념은 진리에 기초하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직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얼마쯤이면 정직이라는 가치를 손쉽게 팔아넘길까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땅 거래 중 그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사람들도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고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유민주국가에 살 자격이 없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이 누구는 36년을 모아야지 겨우 수도권에서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그래서 땅을 사고 불과 몇 년 만에 2배, 3배의 돈을 남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땅을 사놓고 자기가 도시개발을 하고 자신에게 보상을 하는 이런 식의 불공정한 게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건 너무나 잘 당연한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잘 사는 사람은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니 그런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도 국가가 발전하는 한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임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한 사람은 속임수를 쓰고 한 사람은 정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게임이 진행되는 과정도 공정하지가 않고 결과는 아무도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사회에는 한을 품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사회는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하고 남이나 속이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입술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직을 실천하는 일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욱이 살고 있는 사회가 부정직하면 부정직할수록 정직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화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땅은 저희들이 2002년도 4월 30일 날 공장인 건물을 수리해서 이사와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이사 오기 2년 전에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월세를 주며 살고 있던 예배당에서 건물 주인이 부시고 오피스텔을 질 테니 빨리 나가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어디론가 이사를 해야 됐는데 도저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양까지 와서 교회를 옮길 만한 거처를 찾았는데 마침 이 땅이 나왔다가 주인이 안 팔겠다고 한 땅이 있다고 부동산 업자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주인을 만나보게 해달라 그랬더니 주인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가도 안 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억지로 주소를 찾아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했더니 안 팝니다. 내가 안 팔겠다는데 왜 이렇게 와서 귀찮게들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팔아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내가 만약에 땅값이 매일 자고 나면 오르는데 지금 내가 왜 땅을 팔아야 됩니까? 근데 내가 땅을 팔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도 교회를 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일주일만 좀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서 결국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통장에 돈 1,500만 원밖에 현찰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보니까 60년대에 여기에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가발 공장부터 전자제품까지 60, 70, 80년대에 경제 성장 단계의 공장을 하시던 사업가였고 이제 팔순이 다 되어서 은퇴할 즈음에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 공장터를 보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가져가시오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26살의 한경직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셨고 바로 여기에 공장에 한경직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1년 반을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유서 깊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요.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성도에게 3억 원을 빌려서 그래서 가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계약금 주었는데 돈은 있어 그래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럼요 이제 준비해야죠. 교회가 있긴 뭐가 있겠어. 믿음으로 했겠지. 그러더니 자기 금고를 열고 거기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계약금 주었을 뿐인데 꺼내고 있는데 보니까 등기부 등본하고 자기 인감도장이 교회가 뭔 돈이 있겠소. 이거 가지고 가서 명의를 빨리 교회로 옮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시오. 여러분 그런 거래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이 아는 분,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저는 중공식 할 때 겨우 그분 얼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순전히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할아버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에 안 계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고마워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얼마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36억이랍니다. 1000평이니까 그 당시에 360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을 합시다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30억에 계약을 하고 6억 원은 현찰로 주시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마시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지 초과 이득세가 하도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다 정산하고 나면, 은행에 빌린 돈 갖고 나면 자기 돈을 한 1억 정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넘겨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 돈을 여기다가 도로 집어넣어서까지 청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건축위원들을 내가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90% 이상이 아무 문제 없대. 뭐 심지어 대기업들도 다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운 계약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회계장부를 2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하고 둘이 앉아서 그거를 이중장부를 쓰고 그거를 교회의 재정장부라고 치고 세무서에는 A를 내고 집에 갖고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난 그렇게 못한다. 내가 이 땅을 안 사면 안 샀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땅 위에 교회를 지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세금이 얼마나 그러느냐. 3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전해라. 36억 달라 그러셨지만 우리가 39억 줄 테니까 정식으로 계약서를 씁시다. 해서 36억을 달라는 땅을 39억을 주고 산 겁니다. 돈이 있어서? 아니요. 그거 3억 제2금융권에서 고리로 빌려서 몇 년이 지나도록 못 갚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거룩한 교회의 땅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가서 교회가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일입니다. 교역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허술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사례금을 좀 현실화시켜 드렸습니다. 뭐 아주 잘해드린 건 아니지만,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목사님 아이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에 무료로 다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아빠가 무직자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연봉이 이만큼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무직자냐. 그런 혜택을 받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는 세금 안 내도 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우리 세금 내겠다 그래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산정을 해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나는 그 세무서에서 표창이라도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짜증을 내면서 안 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유별을 떠냐고. 그 2번, 3번이나 찾아갔는데 말리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안 내도 되는데 법적으로 안 내게 돼 있는데 그거 왜 내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굽히지 않고 우린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귀찮은 듯이 서류를 주면서 유별을 떤다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교역자리 거두어서 1년 동안에 낸 세금이 첫 해에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꽤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기꺼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안 만들어줬어요. 왜? 조회를 해보면 세무서 조회를 해보면 무직이에요. 소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소득이 증명이 되니까 너나 카드를 만들어준다 그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들어오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어느 은행이든지 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좋은 시대가 된 거죠. 하라는 사람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내는 것이 맞다고 했고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시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그 노인분은 꼬박꼬박 자기 세금 비서에게 계산시켜서 세무서에다 자진해서 세금 납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삶입니다. 결국 부정직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신자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운 길을 손해보지 않고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취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법이나 제도 자체가 워낙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세금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유혹을 많이 받고, 심지어 한때 어느 사업가를 만났더니 세금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기업을 경영하는 테크닉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화폐 폐지론자입니다. 모든 화폐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모두 신용거래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한단을 사도 매출이 모두 드러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되 세금을 많이 낮춰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골고루 과세가 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과세를 한다면,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덜 내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는 더 많아지겠죠. 그런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도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탈세나 불법, 거짓을 제도가 거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법대로 내고, 그리고 법정에서 투쟁하고 사회운동을 해서라도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뜯어 고쳐야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세상 탓으로 돌린다면 온 국민이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때가 언제쯤 올까요? 그런 법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부정적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 죽겠는데 은행 창구에 갔습니다. 5만 원 다발 10개를 묶은 5천만 원 다발이 3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 순간 저 돈이 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밤 셧던 문을 딸 도구를 구해가지고 그 은행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은 죄다, 이 얘기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데에는 매우 부당하고 커다란 희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부정직한 세상은 신자들이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대사의 기업인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유일한으로 바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분이 1895년생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아주 그 일제시대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의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미국의 선교사 세뮤엘 모펫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정직과 신뢰를 신념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일궈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삽니다. 심지어 동일한 제품이 가격이 더 비싸도 저는 그 회사 제품을 택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제품 중 하나가 안티프라민입니다. 그만큼 창업자의 정신이
지금까지도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들이 결국은 유학을 하고 와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주변에서 2세 경영이라는 것도 요즘 대세니 한번 물려줘 보십시오 해서 큰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기가 막히게 경영을 하고 회사의 흑자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돈 버는 데만 빠삭이가 돼버렸어요. 사회에 대한 책임 같은 것들을 그렇게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어느 날 그 경영 잘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해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너는 이 회사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네가 해고됨으로써 우리 유한 양행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들어간다. 지금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을 할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는 일제시대였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항일 무장 투쟁을 돕는 자금의 자금줄을 댔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직으로 일관한 기업인의 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5.16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측근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돈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까 기업가들이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갖다 바쳤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돈들을 싸들고 왔어요. 안 들어오는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유한양행이에요. 여기는 그 당시 지금의 대그룹 같이 굴지의 기업이었어요. 밑보였습니다. 안 들어와. 자금을 좀 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동원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회사를 털었습니다. 세무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아예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회장을 감옥 보내를 각오를 하고 보낸 거죠. 장기간 동안 세무 사찰을 나와서 다 뒤졌는데 결국은 마지막 혐의 없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박사의 인격에 깊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저는 주식 하나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삼성이 오늘날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유일한 박사를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정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면 경영의 위기가 왔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버림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던 기업은 언젠가는 회생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더욱이 정치인에게 잘하고 잘 보이고 하는 하나 이유 때문에 기업이 쓰러지고 설 정도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일찌감치 정리되어서 없어지는 기업이 돼야지만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다가 부정한 돈을 갖다 바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런 굴지의 대그룹들이 수없이 일어난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 하나 잘 만들고 자동차 하나 훌륭하게 만든다고 해서 국격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 나라를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때에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빛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자기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애국심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애국심인 것입니다. 들을 리도 없겠지만 나는 오늘날 그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겨우 정권에 의해서 명맥이나 유지해 갈 기업이라면 일찌감치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범사에 정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업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50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심지어 관공서들이 문을 닫고 피난을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회장이 제일 먼저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재무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와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은행에 가라. 그리고 대출한 금액을 전액 상환하라. 만약에 이 회사가 폭격을 당하고 우리가 회사가 망하면 빌린 돈을 누가 갚겠냐. 그래서 허겁지겁 피난 보따리를 싸는 상황에서 재무 담당자는 회사의 금고를 모두 털어서 대출한 은행에 찾아가서 우리 회장님이 전쟁 나면 못 갚으니까 미리 대출 금액을 갚으랍니다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대기업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삼성이 그렇게 안 했다면 더 크게 발전을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난 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의 소비자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윤리적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기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철학이 없는 사람이면 기업가가 아니라 장사꾼이죠. 사기꾼이죠.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제발 총수님들 그렇게 사시지 말고 똑바로 좀 경영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이 되라고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두려워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기업의 표상을 세워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건을 팔아줄 테니까 말입니다. 범사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통해 주십니다. 이 교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교통이고 사랑의 교통입니다. 악과 어둠을 이기는 빛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질서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때 의도하셨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만 그들이 정직을 굽히지 않을 때 세상은 부끄러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작아지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분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부정직할 때마다 이러한 복음적 사실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우리는 정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부정직한 사회를 꾸짖고 이 부정직한 사회를 고치는 그런 사회의 의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눈앞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정직함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을 향하지만 그의 생활의 발걸음은 이 땅 위를 걷습니다. 정직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장중한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여전히 부정직한 사람들이 덕을 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부정직하게 덕을 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봄으로써 이 세상의 번영보다 더 소중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자가 순간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쓴 연애 편지에 가래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것은 싼값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명문으로, 그리고 고급 종이에 아름다운 글씨로 편지를 썼다 하더라도 가래침을 뱉어서 보낸 연애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릴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좀 잃어버려도 주님이 더욱 가까이 계시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그 생명과 사랑의 교통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면서 부정직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정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진리가 이 세상의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핍박을 받아도 양심은 자유를 얻어서 자기를 속박한 사람들은 양심의 밧줄에 매이지만, 속박을 받은 우리는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얻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라고 목숨 붙여주시는 날 동안에 결코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거짓을 행하지 맙시다. 그리고 눈앞에 티끌만한 이익 때문에 신하의 양심을 팔아넘겨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일은 결코 하지 맙시다. 담대하게 나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들이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서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도록 은혜를 달라고